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는 전 세계가 칠레에서 벌어진 한 편의 인간의 구조 드라마에 열광하였습니다. 33명의 칠레 산호제라는 광산에서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강도에서 69일이나 갇혀 있었습니다. 비록 지하 700m의 암흑의 세계에 갇혔지만 거기에 광부 중에 고메스라는 나이가 들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운동하고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자칫하면 혼란과 분열이 올 수 있는 고통스러운 지하 생활을 그들은 엄격한 규율과 서로 돌보는 자비와 긍휼로 극복하며 생존해 왔습니다. 칠레 정부는 2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33명의 이 절망에 빠진 광부들을 마침내 구출했습니다. 매몰된 광부들은 절망 가운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69일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3명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하 강도에서 전원 구조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칠레 대통령도 그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저도 CNN 방송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조되면서 올라오는 장면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제어하며 눈물을 흘리는 정녕 그것은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다 올라와서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칠레 국가를 감격하며 불렀습니다. 올라온 어느 광부 한 사람이 그 암흑의 현장에는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겼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조 작업이 감격스러웠던 것은 이 칠레 정부와 전 세계 국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보내었던 그 따뜻한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연대해서 그들의 구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각국에서는 최신식 구조 장비를 무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칠레 정부는 33명을 안에서 2200만 불을 들이면서도 그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간을 향한 놀라운 자비와 긍휼의 승리입니다. 요즘같이 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인간에 대한 자비와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구조의 드라마 속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지난 몇 달 동안 타블로라는 미국에서 역이민간 어느 제이미 한인 가수의 학력 사건을 놓고 떠들썩하였습니다. 인터넷에는 온갖 그를 비방하는 악플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그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증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타블로라는 가수는 결국 경찰이 개입해서 타블로라는 가수가 정말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 속에서 그 가족들과 그 본인을 증상모략하고 증오했어요. 그로 인해
그 가족들과 그 가수는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 악성 댓글라는 그런 안 좋은 이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때로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루머와 그리고 중상모략이 그 인터넷 댓글에 확산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자살을 하는 사람도 생길 정도입니다. 왜 이러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쪽에선 자비와 긍휼이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애가 꼽히고 있는데, 또 한쪽의 가상 공간에서는 인간이 서로를 증오하며 중상모략하는 사악한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어려운 경제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런 때일수록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살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를 할 아주 이 크리티컬한,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요즘의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노숙자를 위한 그 피딩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그 40대 선교회를 중심으로 노숙자를 위한 사랑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권사님들과 샬롬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나가서 이 노숙자 홈리스 피플들을 이렇게 돌보고 음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노숙자 선교회가 활성화돼서 몇몇 분들이 목숨을 걸고 그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서 11장 17절에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인자를 행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힘을 얻는다, 이란 말씀. 물론 그것이 선행의 유일한 동기는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인자함을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유익해지는 것,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럭스라는 분이 빅 브라더스 앤 빅 시스터스라는 자선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자선단체를 만들어 사역하면서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런 전국에서 모인 모든 자원봉사자들, 발런티어들을 수천 명을 연구해서 그들을 샘플로 설문지 조사를 한 결과 이런 놀라운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과 건강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 때 그것이 크고 작은 선행이든지 모든 선행은 심리적이며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 질환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선행하는 일이 현격히 기여한다는 결론을 그분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푸며 살 때 우리는 자기 함몰, 자기 중심주의라는 이 잘못된 함정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직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가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같은 불경기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첫째 반응은 내 마음이 거칠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내 몸뚱이 하나도 돌보기 힘든데 무슨 얼을 죽을 자비야. 목사님이 현실을 모르세요. 이 불경기가 지나가면 좀 봅시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비와 간대함에 대해서
마음을 꽁꽁 닫아놓는 사람들. 그러나 또한 사람들의 또한 우리의 반응이 있는데,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내가 오히려 자비를 베풀며 관대하게 남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계 주식시장이 7조 달러를 잃고 곤두박질을 치는 몇 년 전 악몽의 그날에 미국 시사 잡지 타임즈가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앤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요즘 같은 때는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필립 앤시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로, 첫 번째 드려야 할 기도는 이런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상한 척한 기도, 성숙한 척한 기도 소용이 없어요.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필립 앤시가 이렇게 고면했습니다. 오늘 이 격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부도 경제도 금융시장도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박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고난받는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더 나누고 관대함을 베푸십시오 라고 필립 앤시가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선교 중에 잠시 들렸다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사회적인 불이익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만드는 무슨 이 제조업 뭐 이런 것과 다 사람들이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그 사회에서 누리던 많은 경제적인 혜택과 이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이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오늘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방문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너희도 이 어려운 시간에 피차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자비를 베푸며 이 환난의 시간을 극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역자,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는 그 극한 환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하였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힘을 얻고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3장 8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화면에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디모데의 복음의 사업으로 힘을 잃던 그들이 힘을 얻고 다시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정진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기 쉽습니다. 위기의 때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챙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요즘 같은 시점이야말로 사랑과 자비를 다해서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희생의 제자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예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 속에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시간, 우리의 고통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을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이 경험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 계속해서 남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왜 사랑과 자비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할까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는 본질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한 잠재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 선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웃으시며 야, 바로 그거다. 그게 내가 원하는 너희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너희의 존재의 근원이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우리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창조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선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셨다고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의 인생의 창조의 목적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이처럼 명쾌하게 말씀하신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선을 행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선을 행하고 나면요,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 너 정인수 정말 인간 됐구나. 너 정말 참된 인간이 되어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고 나서 왜 내가 참된 인간이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으로 우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숙명이요 운명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다 옆에 분들에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창조함의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물론 어떤 선행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친절하고 여러분의 따사로운 눈빛 하나, 그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왜 째려봐? 여러분들이 건네는 한마디의 따뜻한 사랑의 격려. 형제님, 자매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행입니다. 사랑이 담긴 작은 손길 하나, 그 작은 사랑의 행위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바나바 사역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첫 시간에 모든 바나바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바나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럼요, 적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 바나바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고 저는 감동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선들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염이 된 그 선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천국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살롬의 어느 공동체에서 지난 주간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자그마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살롬의 어느 집사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작은 돈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서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물론 우리도 현재 힘듭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내주신 그 사랑의 메아리가 되어 우리는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들의 문제와 동일시하며 그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요즘 방송을 들어보면, 뉴스를 듣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들의 분노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원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불평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구는 많이 하는데 저들은 봉사는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주님, 저들을 깨우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같은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한량없는 자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어루만주는 동정심. 오늘 본문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 피차 상호간과 그리고 플러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더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이런 사랑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최근에 어느 신문에서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읽게 됐어요. 어느 운전사에 관한 스토리인데요. 이 운전사는 다른 사람의 그 차 꽁무니를 바싹 쫓아가면서
이거 미국에서 테일게이팅이라고 하는데 아주 위험한 운전행위입니다. 그래서 노란불이 켜질 때 그 사람이 빨리 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사정 없이 빵빵거리면서 경적을 울리고, 그리고 남에게 험한 욕을 하는 그러한 운전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못된 짓을 하다가 경찰차에 적발됐어요. 그래서 경찰이 내려. 그래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리고 결국은 경찰의 명령에 잘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경찰서까지 끌려가요. 조사를 받고 핑거프린트를 찍고 그리고 사진 촬영한 다음에 유치장에 감금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회사 직원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사장? 그래서 결국 유치장에서 풀려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체포된 경찰이 그가 풀려나올 때 그에게 이렇게 자기가 한 행위를 사과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 실수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그 앞에 있는 차들을 향해서 빵빵 계속거리고 손으로 욕을 하는 제스처를 보내고 그리고 욕을 퍼붓을 때 선생님 바로 뒷차에 제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 차의 뒤를 보니까 거기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라는 범퍼 스티커가 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그 차에는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물고기 문양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 차를 훔친 절도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저렇게 거칠게 행동할 수, 이거 틀림없이 도덕이다. 이렇게 해서 그분을 구속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달고 다니시는 여러분들, 그거 스피드하고 차선 왔다 갔다 하고 남에게 욕하려면 그거 떼버리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달고 있는 한 I'm Christian,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직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과 행동의 일치가 돼야 됩니다. 저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물론 그 사건이 확인이 돼야 하지만, 연합교회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죠. 저는 연합교회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지역사회에서 연합교회를 향한 어떤 일정치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연합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그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준, 그것은 단순한, 간단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받아들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며 라이프 스타일이 되며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메시지라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이 쉬운 번역으로 번역했는데 마태복음 5장 4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고작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상급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요, 우리에게 더 높은 사랑의 기준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럼 그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좋아하고 언젠간 그들도 이 기독교 신앙에 합류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결단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비의 본질은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낙심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했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하였어요.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위해서 자기가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비량으로 희생적인 헌신을 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그 황량한 핍박 속에서 고난당하던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며 그들을 새롭게 세워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 또 하나 지적이 있는데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비의 궁극적인 목적은 종말론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예수를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태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함과 흠이 없는 성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자비와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갈수록 은혜가 메말라지는 거칠은 세상입니다. 스트레스와 긴장과 이기심이 충만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주님,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이해하시죠?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나가 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주님, 지금은 제가 자비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세상은 희망 없는 내리막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어나서 자비를 베풀고, 누군가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누군가는 동정심을 베풀어하며, 누군가는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도우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인내와 친절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를 계속해서 베풀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흘러가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답하며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만이 오늘 이 강폭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혁명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의 자비를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사랑의 원자탄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